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두 번째 꿈을 꾸고 1년 후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붕에 올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만 같은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시간을 보내던 다윗 왕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윗이나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과 그로 인해 교만에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교만으로 인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무리 다윗이어도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만하라, 중단하라 외치고 계셨지만 그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막힌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고 노숙을 하는 불황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끔찍한 고난의 길로 떨어지는데요. 그가 당한 고난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가끔은 욥처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개는 느부갓네살처럼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하려는 두 종류의 인생이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과 죽도록 고생은 했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생이 후자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시편 49편 20절을 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당신은 짐승인가요? 존귀한 주의 자녀인가요? 깨닫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깨달음을 주는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분명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십니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왕의 뜯어고쳐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나는 다를 수 있지 않냐며 기어코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야 맙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와 진짜 이 길은 아니네 하며 그제서야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끝모르고 높아지려는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낮아지라, 내려오라. 네 위에 내가 있음을 알라. 높은 자리가 주는 위험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지붕에 올라가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며 한껏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가서 너의 능력을 한껏 자랑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칼차단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떨어뜨리려고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괜히 붕붕 띄워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불러들인 것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 역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과장된 평가를 받을 때 그 순간 기분은 좋겠지만 거품은 금방 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띄워줄 때 잠깐 좋아하시고 얼른 회개하십시오.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말로 여러 번 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철회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라고? 여호와가 벤다면 어차피 베어질 텐데 실컷 내 마음대로 하자.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예언은 바뀝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을 듣고도 삶을 바꾸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많은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좋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 교만을 꺾게 하시고 피할 수 없어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